우리가 살다가 보면 뒤통수를 맞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하고 급기야 전쟁을 치르게 되는, 다윗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전체적인 구도는 한운은 좋은 일조차도 위기로 바꾸어 버리고 말지만 다윗은 위기도 승리로 역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암몬 자손의 왕이란 2절을 보시면 나하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길랏 야베스를 침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하스는 사울과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 사람이 생전에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측은 이 나하스라는 인물이 앞서 사울에게 패배했다라고, 그것도 대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하스로서는 사울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위해 은총을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무엇인가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다. 자, 두 번째 추측은 암몬이 사울에게 패한 후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제 새롭게 왕이 된 한운을 축하하면서 이 나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주국이고 암몬이 종속국이다, 이 관계를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절단을 보내서 나하스를 조상하고자 했다, 문상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사절단 보내는 것은 이 우호국들 간에, 조약을 맺은 나라들 간에 당연한 관례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고 맙니다. 함께 3절, 4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을 가리켜서 스파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죠. 스파이다.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문자 그대로 나하스를 공경해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랍바라는 암몬 수도인 이 랍바라는 성을 정탐하고 함락시키기 위한 스파이 짓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한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교적인 무례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이 다윗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 절반을 잘라버리고 옷도 엉덩이 절반이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 안 친 게 다행이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남성들에게 수염이라는 것은 남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주변 블레셋이나 해족속 경우는 오늘 우리 남자들처럼 면도를 하고 있는 게 풍습이었어요. 따라서 수염을 길렀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중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염을 절반이나 잘라버렸다. 남자로서 수치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표를 건드렸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를 건드렸다. 이런 수모를 이스라엘 사절단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옷에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렸다. 아랫도리가 훤히 드러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문화에서 본다면 이건 그냥 얼레리 꼴레리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동에서는 달라요. 근동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 20장 4절을 읽어보시면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이 벗겨져서 아랫도리가 드러나는, 수치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절단은 마치 포로가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수모를 암몬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운이 이스라엘 외교 사절단에게 저지른 일은 그냥 외교 사절단 개개인에게 수모를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모독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저지르는 공공연한 적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하자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겁니다. 일단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수모를 당한 이 사절단들,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 배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암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한운도 다윗에게 믿게 보였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암몬 사람들이 아람 쪽에서 33,000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데 소왕국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였습니다. 이 연합체들 가운데 벳르홉, 소바, 마아가, 돕 이런 지역에서 아람 사람들이 이 한운이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운은 이스라엘과 다윗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결국 전쟁이 불가피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암몬과 한운의
아람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암몬과 한운의 패배로 결말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재고를 해보자면, 분명히 다윗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은 어리석게도 이 좋은 상황을 바꾸어서 전쟁이라는 참 비참한 흐름으로 바꾸고 말았어요. 다윗의 뒤통수를 침으로써 안타까운 과정과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한운이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간 데에는 한운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는 신하들의 조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인생의 흐름까지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타를 맞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왜 사울이 몰락하는 결정타를 맞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울은 양과 소의 소리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내면의 탐욕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탐욕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울은 몰락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죄의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등불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탐욕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지만 사망의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려오는 소리라고 그냥 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의 소리와 우리 내면의 탐욕의 소리는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될 소리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을 빛으로 완전히 채우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등불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탐욕의 소리,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잠식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정말 힘쓰셔야 합니다. 성경은 저절로 가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세상도 싫어하고 마귀도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도 역행합니다. 따라서 성경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이 재밌게 느껴지기보다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잠이 몰려올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잡생각이 이전보다 더 떠오를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방해하고 우리 속에 죄악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안 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길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이라는 거대한 숲을 열기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다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아무리 여리고와 같은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고 안악자성과 같은 거대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승리의 비결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배우려고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비칠 수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람 용병들을 이제 삭을 내어가지고 한운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상 밖의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 전반부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돛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가면서 이런 예상을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암몬을 치러 가면 암몬이 아람 군대와 함께 진을 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향하고 있는 것은 암몬의 수도이자 왕성이었던 랍바였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진을 함께 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압이 오판한 것이었습니다. 랍바에 딱 가보니까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암몬 군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는 들판에 진을 따로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암몬의 군대, 뒤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간에 가둔 쥐신세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암몬이라는, 뒤로는 아람이라는 만만치 않은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 앞과 뒤로 적에 의해서 포위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혀있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경우들을 거의 대부분 읽으실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심을 주신 경우에 여러분께서 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와 전쟁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파하거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경에 기록된 이 상황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전술에 지금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당할 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가 맡아서 아람과 싸우려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과 싸우게 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독려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에요. 음흉한 사람. 예컨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전쟁에서 그 정당한 싸움이었어요. 그런 정당한 싸움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던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리려고 찾아온 아브넬을 다윗 몰래 암살해버리는 짓을 저질렀고, 우리가 나중에 또 사무엘하에서 보게 되겠지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런데 압살롬을 죽여버렸고, 또 이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스라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요압 대신 세웠는데 자기 정적이 된다고 또 죽여버리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지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이 그야말로 영역의 세월을 살았던 음흉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것도 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놀랍고 뜻밖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렇게 자기 동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불리한 싸움의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어요. 이걸 받고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3절과 14절에서 보듯이 아람과 암몬이 이스라엘 앞에서 요압의 아비새의 군대 앞에서 너무나 손쉽게 물러가 버리는 패배를 당하는 이런 결과를 보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를 보시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이 군대를 더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다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이제 근동지역 흐름에서, 역사의 흐름에서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 때문에 다윗이 근동지역에서 가나안 남쪽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가나안 지역에서요, 근동지역에서 명실상부한 강자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자로서 군림을 하게 돼요.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게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어서 재물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비록 음흉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요압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요압이라는 인물은 영욕에 사로잡힌, 그래서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죽여버리고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도 상관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그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그만큼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이, 이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면 그게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 경우도 종종 있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흘러야 돼요. 이걸 좀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시가 무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날카롭게 가시가 돋쳐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일까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믿음일까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지 말씀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불안, 염려, 불평, 상처를 주는 말만 갈수록 늘어요.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자아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가 더 인간다워집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사람다워요. 사람다운 냄새가 나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잠시 낙심하고 잠시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아를 강화하고 있는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앞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믿음이 자라나는 터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데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음성도 듣지 않고서 믿음이 자란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걸 돌려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자아의 욕망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말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똥꼬집을 부려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피를 자꾸 흘리게 돼요. 이 자아가 강화된 겁니다. 자아가. 잘못하면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줄어가지고 철산파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철야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면서 자아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내공을 믿음을 세워가는데 내공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자아를 강화하는데 내공을 키워서 누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자아가 강화되고 주님도 주님께도 훈수를 두려고요. 주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렇게 해야 주님 좀 입 다물고 계시고 이렇게 해야 지금 일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화되면 믿음은 숨이 막혀버립니다. 믿음은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이미 내 옛사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 위에서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부분에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요, 날마다 이 죽음의 기초 위에서 내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아가 꺾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채워지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에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미움과 증오와 분열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뉴스 중에 하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서울에 방문했던 외국인이 지금 탄핵 찬반 집회로 서울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너무 혼란스럽대요. 그 집회 소리에 놀라가지고 피해간다 그래요. 한국 안전한 나라인 줄 알고 여행을 왔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사모한다면 우리 자아를 죽는 길로.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난 후에,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아담에게 나타난 모습 보십시오. 하와에게 나타난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라고 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밖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너나 살피세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죄악과 탐욕과 교회를 무너뜨린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을 비추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함께할 수 없는 두 세계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교회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세상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아닙니다.
믿음이 승리예요.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믿음이 승리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마귀를 이기는 승리.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흘러가는 이런 귀한 통로로 주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총 베풀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상황마저도 어떻게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말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삶의 흐름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이 위기조차도 승리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